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우리가 2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세분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 요일에 무엇을 하였는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면 요일상 조금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교적 근접하게 예루살렘 입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째 날 예루살렘의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입성하시죠. 둘째 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셋째 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병자도 치유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적 이 클라이막스, 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셋째 날에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관점, 예수님의 가르침 관점 중에서 누가복음의 관점은 제외를 하고 당연히 마태복음 강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표현을 함축적으로 그냥 유대의 당국자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서글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내에서 위로의 단어요, 소망의 단어요, 치유의 단어요, 기적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 삶이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에게 녹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단어인가.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나아오신 것, 이 나아오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하고 나와 그들에게 엎드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유대의 당국자들의 예수님 앞에 나아옴은 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동일하게 나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나아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치료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소망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유대의 당국자들의 나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 더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자기 사랑의 극치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길이 두 눈에 보여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믿기를 거부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진실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밖에 없어서 철저히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는가? 아니면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직분도 있습니다. 유대의 당국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이것만 더해지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텐데 라고 하는 나아오는 목적이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덧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가, 예수님은 진실로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치유하느냐? 권위의 문제예요. 옛날 성경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이 당국자들의 질문 속에는 상당히 자기 교만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확실한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반대로 너는 나사렛 사람 평민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인간적인 정체성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의 주인이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음이 서글픈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단 3일 후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유대의 당국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유대 당국자들에게 이 전해주는 말씀이 비유로 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 있을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사실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세는 알되 권세를 주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은 바라보고 누리는 것들은 누리면서 그것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눈이 열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한 구원의 은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권위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말해주겠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진리에 이 상응하는 대답을 그들이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두 가지 면 때문에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금 나아온 유대의 당국자들처럼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이고 아비야 반열의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는 아비야 반열의 이 제사장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원래 대제사장,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24개 반차로 나눠져 있어요. 12지파에 각 2개의 반차씩. 그런데 바벨론으로 대제사장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돌아온 대제사장의 지파가 불과 8개 지파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바벨론에서 평화로운 삶, 그곳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세속적인 삶에 취해 있느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8개 지파 가운데서 아비야 반열의 지파가 굉장히 가장 큰 헌신을 한 지파예요. 그걸 온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가로 열고 닫고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실로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레위지파를 그리고 대제사장을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은 적법한 자였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했었냐면 그의 증거를 믿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더불어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됐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믿어야 됐어요. 증거를 믿어야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했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를 그들이 못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했는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적 정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면서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가 묻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적어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의 대제사장들, 레위지파됨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가 증언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기 자신들의 삶의 근거라고 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믿지 않음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간접적으로 헤롯이 죽였지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로부터면 그의 증언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누리고 온 세상의 명예와 존경과 부귀영화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맥락에서 두 번째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가로 열고 닫고 땅으로부터다 라고 한다면
일반 평민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자 최소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심지어는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애정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세례의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람이 무섭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떤 말씀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순종해야 되면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인생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삶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사랑하는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진리를 알고 있어도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당하 있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온전한 제사장이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리의 진리됨을 인정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진리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어떤 거냐. 오늘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어떤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회개했을 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근거로 움직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내 눈에 보여지도록 나는 회개에 이른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 없이도 유대의 당국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여러분, 회개 없이도 목사할 수 있고 회개 없이도 장로할 수 있고 여러분 권사할 수 있고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그렇게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말 성경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네, 갈게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정확히 얘기할게요. 오늘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라.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뉘우쳐서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원어 성경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만 옛날 성경부터 우리말 성경만 첫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들어가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되었든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실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들어간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했다가 들어가지 아니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중국 한자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의 순서가 바뀌어진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혹은 원어 성경을 가끔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왜 아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법한데 가지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맥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좋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해석과 전례상 문제이지 본문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말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첫 아들이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한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왜 첫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순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자신의 일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죠. 아들이 하나야? 둘째 아들도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들어갈 아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면보다도 내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첫째 선택받았다고 하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그 속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즉 어떤 것이냐면 회개하고 뉘우쳐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신앙적 그릇된 정서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이고 우리 집은 4대째 예수 믿고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기와 세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맨 처음에 실소이다라고 얘기했을까? 자신의 인생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고 정죄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의 인생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힘들고 아프게 하고 비참하게 해놓고 왜 내가 가서 일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 세워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오죽했으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다 자격도 좋고 스펙도 좋고 일할만 하고 건강도 하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셨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메타노이아, 회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 뉘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져 있는가, 뉘우쳐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치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남과 북을 가리키죠.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입니까? 뉘우쳐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돌이킴이 없는 한 직분이, 여러분 선민사상이 내가 누구냐고 하는 그 나의 정체성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제사장이냐?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리와 창기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죄악뿐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그토록 감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의 비참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극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원망뿐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비참한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가는 것일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자신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맡기신 새로운 일이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을 보낼 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28절, 본문 28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나중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즉시 혹은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아니오가 실소이다가 나오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 일도 해결했으면 좋겠고, 먼저 일하기 전에 이것부터 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이다, 오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5번째 종말의 설교를 하실 때에도 25장에 보면 달란트 맡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할 때 그들의 행위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가서, 옛날 성경에 즉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소 잡고 농사하고 있다가 새벽에 열왕기 지금 상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가서 절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가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보인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거나 혹은 어떤 선우를 우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느냐? 결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 받았지만 실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과 고민은요, 뿌리가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여기 서 있는 부족한 목사도 마음에 감동이 들면 즉시 행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약화된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가?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뉘우치게 되고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 내 전부입니다. 말씀이 내 모든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에 직분이 중요하냐? 말씀이 전부이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전부인 사람만이 오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내 모든 경험도 지식도 아픔도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돌아선 사람에게 자기 사랑이 그리고 내 계산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가,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 뉘우침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의의 도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나라의 도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사랑하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믿지 못했겠는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반대로 세리와 창녀는요, 믿었어요. 그 의에도 십자가에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히 돌아섰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씩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처럼 이론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죄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처럼 돌이키고 뉘우치고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자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사흘 후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 뭐라고 할까요? 하는 말처럼 무거운 말이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르치신 이 말씀 다른 것 아니에요. 뉘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이 하나님이 들어가 일하라고 주신 사명의 자리, 포도원이 맞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품꾼으로 써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도 만족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한 주간에 주님 뉘우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직분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당연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영적인 실체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 실체를 따라서 철저히 돌이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풍성하게 넘치는 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